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권위에 관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권위에 관한 논쟁에서 예수님께 패한 후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옵니다. 논쟁의 내용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부활에 대한 그 내용들을 뒤집기 위해 계대 결혼법에 관한 질문으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계대 결혼법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법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경우 시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계속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형수가 남편을 포함해서 6명의 그 시동생과 계대 결혼법을 따라 결혼을 하고 만약 죽게 되면 부활 때에는 7명의 남편 중 이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계대 결혼법의 이 율법이 부활한 세상에서는 일부 다처제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율법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계대 결혼법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어졌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대 결혼법은 부활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자신들의 논리로 예수님을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두개인들이 스스로 그 모세오경 또 모세율법에 정통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부활 때는 계대 결혼법이 적용되지도 않고 또 그때는 결혼도 없고 사람들이 모두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세계 또 내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세계 또 내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계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오경을 근거로 부활을 또 증명하고 계십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45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450년 전에 이미 죽은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고 흙이 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이미 450년 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그 모세오경에 있어서 부활에 대한 그 모세오경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지금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모순을 자신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 모세오경에서 발견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모세오경에서도 또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흔적, 내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고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그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존재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그들의 무지와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한계에 지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또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으로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논쟁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성경의 일부분, 한 부분만 알게 될 때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모순 또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무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숲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체 맥락, 또 숲의 맥락에서 보아야 하고, 또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 역시도 세상의 논리나 지식으로 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경으로 성경을 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때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내시에게 다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었을 때 내시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이사야 53장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이디오피아 내시의 질문에 빌립이 나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다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대답하게 될 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 또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부활 자체에 그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자신들의 교묘한 논리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권위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22장 15절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예수님께 물으며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으로 인해 대중의 인기가 예수님께 몰리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논리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책잡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 오히려 그들의 무리가 드러나고 맙니다. 잠언 26장 27절 말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이 말씀처럼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판 그 함정에 빠지고, 또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돌을 굴리는 자는 자신이 그 돌에 치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해당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대중들로부터 예수님을 소외시키려고 했지만 그런 논쟁들을 통해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로우신 가르침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혹시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무모한 그 논리로 논쟁을 하려고 하고 또 책 잡으려고 할 때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또 사두개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 마음인 줄 알고 우리가 책 잡는 마음이 아니라 연약함을 품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 논쟁을 벌였던 이유는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입속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인정하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다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자신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고 또 영생이 없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실제이듯이 부활 역시도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실제인 것입니다. 사실 논쟁이나 어떤 주장 뒤에는 겉으로 볼 때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논쟁거리가
이슈가 아니라 그 뒷면에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악한 자로 몰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논쟁을 하게 될 때 나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가 논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66권이 종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1.1획도 오류가 없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함으로 우리가 진리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책 잡으려고 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악한 자로 몰아가거나 또 논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